아멘.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2018년도 12월 31일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서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쑥쑥 자라는 게 눈에 훤히 보이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보이고, 참 그런 것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시간이 천천히 가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젊더라고 내가. 근데 올해 내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할아버지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것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도 있고, 또 안타까운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또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참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열심히 우리가 나름대로 헌신한 것, 그건 정말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말이 죄송하고 또 부끄럽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은 참 많이 들어요. 목사로서 내게 주어진 직무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열심히 내가 하지 못해도 설교 준비하는 일에는 내가 열심히 했어요. 주님이 아실 것이고 여러분도 알아줘야 돼. 아십니까?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뭘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잘 안 나고 생각이 또 잘 안 돌아가고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도 있겠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옛날에도 내가 열심히 준비 안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모르지만 내가 상당히 열심히 준비합니다. 수요일 날 설교가 있으면은 화요일 날에는 새벽기도 마치면 그때부터 다 설교 준비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 만나서 밥 먹고 무슨 회의를 가도 설교 본문이 떠나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는 화요일 날은 집에 못 갑니다. 설교 준비가 덜 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목요일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기도의 설교 준비. 토요일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에 헌신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무에 충성한 거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 일들, 자랑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생각하면 감사한 일로 여겨져요.
다윗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랬어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이라서 항상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었어요. 1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환난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고난이 닥쳤어요. 사울에게 그의 젊은 시절 대부분을 도망다녔습니다. 늙어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뿐이었겠습니까? 그의 왕궁에는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에 많은 87% 이상에 되는 많은 시들이 환난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자기가 항상 주님을 모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삶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주님을 잘 모시지를 못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모시기 가장 어려운 순간에조차 다윗은 주님을 잘 모셨어요. 이게. 내가 1년간 이렇게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내 마음에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에 떠나가지 않은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우리 하늘나라교회 온 성도들이 새해에는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 이런 일에 올해보다는 좀 갑절로 헌신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면 좋겠어요. 수요일도 예배하면 좋겠어요. 수요일 예배도 주일 예배처럼 드리면 좋겠어. 금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도 하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지요, 모두들. 여러분, 다른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다 해봤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야 돼, 제대로. 떨거지 같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생 낼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우리의 최선을, 최고를 드리는 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말라기 선지자가 그 시대의 예배를 지적을 했어요. 눈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드렸다 그랬어요.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떨거지 시간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가지고 뭘 생색을 낸다든지 뭐 은혜를 구한다든지
이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들도요,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 상대방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온전하게 대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이, 인생이 위기를 당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자기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랬어요. 모셨다고 하는 이 단어는 그 기본 어근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일치하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항상 하나님과 일치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어요.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한다. 정말 하나님의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항상 내 하나님과 일치했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맞추었다는 거잖아, 이게.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어 갔어.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를 맞추다가 보니까 뭐예요? 둘이 닮아가잖아, 이게. 그래서 모신다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일치한다, 닮아간다, 같다,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우리가 새해에는 어렵지만은 올해보다는 더 배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일에 헌신하시면은 8절에 보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그랬어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것은 능력자의 자리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은 보호자, 지지자, 후원자, 도움을 주는 자리예요, 이게.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주님은 뭐예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하여 오른편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에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 왜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왜 하나님에게 자기를 맞춰 갔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에게 자기를 맞추어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자기 오른편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심이 돼서 안심되는 차원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결과들을 생각하니까 벌써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다 그랬어요. 2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불안했는데, 답답했는데,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맞추고, 하나님께 자기를 맞추어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자기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께 우리를 맞추어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기쁨, 즐거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에게 맞추어 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요. 이게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이 내 해결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고 주님이 나를 기쁜 일, 즐거운 일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게 기뻐, 좋아.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여서 고민되고 걱정되지만은 주님을 섬기면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 주님이 너무 고맙고 주님이 너무 기뻐.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삶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살기가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IMF가 터질 때에 단임 목회를 그때 터지기 직전에 시작했어요. 96년도에 단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내 나이가 35살인가 그랬어요. 역사가 50년 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IMF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내가 그들의 마음을 잘 느끼지를 못해서요. 근데 이제 한 3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이런 게 좀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좀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오늘 아침에 욥기 39장 했어요. 39주, 40주, 2018년도 새벽기도의 대부분이 욥기였어요. 욥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어. 주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특별 대우를 좀 해주시지요. 우리 하늘로 교회 교인들, 대한민국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특별 대우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과 같이 환난 중에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 주님의 특별 대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예배가 기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빼앗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도움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별로 기쁨이 없는데 말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교회에서든지 삶의 현장에서든지 간에 항상 주님에게 우리를 일치시키는 이런 모심, 섬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탤런트 최주가 있잖아요. 원래 이 사람이 부산 사람이에요. 연예인 한다고 길거리 캐스팅 돼가지고 이제 서울 왔어요. 이게. 그리고는 이제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언제 오겠어요? 주일날, 일요일날 부산 가고 또 밤 되면 서울 오고 이런 생활을 반복을 했어요. 그 부모가 보니까 이게 이 탤런트 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뭐 주일 성수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연예인 돼서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장 연예인 그만두라고 부모가 불호령을 내렸어요. 이게. 근데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없이 좋다. 그럼 우리가 서울로 이사 가겠다. 그래서 최주가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하게 해 주려고 부모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뒷바지를 다 해줬어. 그러면서 자기 딸이 연예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에 헌신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딸 위해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가서 딸 위해 기도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여러분 11조 잘 하셔야 돼요. 11조를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기들이 교회에 어떤 뭐 거룩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가 자기의 연애 생활의 성공을 위하여 영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걸 이 최주가 이제 성장하면서 계속 보잖아, 이게.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부모 따라 이제 새벽 기도도 한 번씩 해보고, 그래 해보는 거지. 금요 기도에도 시간 되면 가서 하고, 피곤해도 따라가 보고, 그러면서 깨달았어, 이게. 자기 부모가 정말 자기 연애 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줬다고 깨달았어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배용준이와 함께 고마 스타가 돼버렸잖아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는데 다 스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내가 주일만은 내가 지킨다. 그것이 최주의 신앙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몇 번 그 얘기했지만 내 대학 선배 한 사람 가운데는 어느 제약회사 부사장이요, 이게. 어느 교회 장로님이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회사에 취직할 때에 면접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는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회사원이.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가 뭐 7시, 7시 반에 드리잖아요. 기업체 회사원들이 뭐 6시에 퇴근해 줍니까? 어디? 자기가 자기를 뽑아주면 자기는 대신에 수요일은 내가 예배 가겠습니다. 대신에 빈 시간은 자기가 더 근무하겠습니다. 마침 그 회사 사장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선배를 입사시켰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성실히 일했겠어요. 그래서 부사장 지위까지 올라가서 1년에 6개월 이상은 해외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박 목사, 나 52주 가운데 한 번쯤은 내가 주일 내 교회 못 지킨다. 근데 대부분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대단해요. 한 번은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해외에 갔는데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대. 대단해. 내가 저 사람 입장이었으면 내가 저 정도로 할 수 있겠냐? 난 그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이분을 이렇게 크게 뿔을 높여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목동으로 세웠지만은 곰, 이리 이런 것들에게서 자기 양들 지키게 해줬다고. 그래서 골리앗도 저거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일에 헌신해서 우리 새해에는 육체도 기쁘고 우리의 영혼도 즐거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모시는 일에 헌신했던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모실 때에 다윗은 확신이 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죽음도 극복하고 있어요.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요. 이게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는 걸 말해요. 이게. 다윗은 위기를 당하였어. 그 가운데 자기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모셨어요. 평안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가까이 지내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내 마음에 이렇게 존경이 가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이제 1년만 더 하면 은퇴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곁에서 그분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같아. 그렇다고 뭐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설교를 되게 잘한다든지 뭐 성품이 아주 뭐 성자 같다든지 뭐 그렇지는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특징 있게 잘하자. 한 가지라도 특징 있게 잘하면 돼요. 우리가 다 잘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그분은 말년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기가 조금 내가 조심스러운데 그 교회 장로님이 교회 돈을 횡령을 했어. 수년에 걸쳐서. 그리고는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그랬어. 이제 그런 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뭐 재판이 열리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민사재판까지 가서 목사님이 이겼어. 그 사람은 2년 구형 받았어요. 항소를 안 했으면 2년 감옥 살아야 될 건데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뭐 어떤 그런 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인들도 한 8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은 뭐 200명 안 될 거예요. 이게 다 흩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년에 말이에요. 목욕하러 가서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나오고 이래 하는 거 하는데 온탕에 앉아 계시다가 자기가 정신이 가더래. 느껴지더래 이게.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나와가지고 대중 목욕탕 탕 밖에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갔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뻔했어. 그래서 이제 응급조치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심장을 이렇게 좀 뭐 시술합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참 그래도 주님이 저 목사님을 아직도 쓰시려고 저러시나 보다. 우리가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분은 어떤 점으로 주님에게 사랑을 받을까? 가까이 지내는 분이니까 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체크도 해봐. 근데 참 보면은 잘하지 못해도 열심히야. 목사님. 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박 목사 참을 내한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래. 자기도 내한테 전화, 니 뭐하노? 합니다. 설교 준비하지. 합니다. 야, 참, 니 대단하다. 합니다. 뭐 대단해요? 안 대단하니까 이러고 있지. 야, 담임 목사가 요새 설교 준비한다고 누가 하루를 그렇게 오래 누가 하노?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은 더 하시잖아. 특별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원고를 다 써서 교인들 다 나눠줘.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원고가 아마 뛰어난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궁금해서 보니까 근데 그 자체가 힘든 작업이에요. 내가 옛날에 한 몇 번 해보거나 손들었어요.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이게. 근데 그분은 평생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분은 뭘 가지고 주님이 저렇게 기뻐하실까? 그래 한 번은 나보고 묻더라고요. 박 목사, 너는 새벽 기도하고 기도 몇 시간 하나 이러더라고요. 몇 시간은요? 1시간 안 되지. 우리 설교를 내가 좀 길게 하고 기도는 한 30분 하고. 야, 니 그거밖에 안 하나? 그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 얼마 하는데 하길래 나는 야 1시간은 내 좋게 한다 내가. 그럼 내가 쭉 물어봤어. 새벽 기도 다 마치면 다 바쁘잖아 이게. 목사님들 다 바빠. 회의 있는 날도 많고. 근데 그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이분은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구나. 죽을 목숨도 살려주셨구나. 재판도 이기게 해주셨구나. 지난 주간에는 전화가 와서요. 박 목사, 내가 너무 기뻐서 니한테 제일 먼저 전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기쁜 일이라고요. 아이고 감사하네. 무슨 일입니까? 국토부에서 신도시 건설한다고 발표가 났대. 아이고 내 모릅니다 그거. 났어. 나는 하남시에. 그 교회가 대지의 절반은 그린벨트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신도시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내년에 이제 은퇴하지만은 앞으로 자기 교회는 신도시에 종교 부지를 얻었어. 야, 내 후임 목사 멋지게 교회 목회 안 하겠나? 내가 그 말 들을 때 부럽고 내가 농담 삼아 내가 갈까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일에 헌신하면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태한 일을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셔요 이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슬쩍 지나가고 말아. 왜? 주님을 모시는 자를 주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도 우리에게 충성하는 자를 우리가 못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당하였지만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은 자기는 항상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왜? 그게 살 길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다른 민족을 너를 대신하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이 자기에게 예배하고 헌신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는지 구스를 이방 민족을 너희를 대신하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주님을 모시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안 버리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힘들어요. 가까이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한번 변화를 한번 시도해야 되는데 뭘 하려고 하니까 뭐 있어야지. 그래서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다른 교회하고 뭐 합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참 저분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구나. 몰랐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나 나나 주님이 안 버리실 거다. 뭐 버리실 것 같으면 뭐 벌써 버렸지. 뭐 볼 거 있다고. 뭐 기대할 게 뭐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좀 우직하게 고지식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면 주님 우리 버리지 아니할 거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어요. 많은 과부들을 도와준 좋은 분이었어요. 죽었어. 그러니까 과부들이 다비다에게 도움받은 과부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참 좋은 분인데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네. 마침 옆마을에 베드로가 와 있었어.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커피 좀 와주세요. 가보니까 이런 내용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부활시켰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인용한 본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할 때에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자는 부활이 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회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랬어. 자기는 지금 죽을 상황이야. 멸망의 상황이야. 모든 사람,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고 진단할 때였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주님을 모셨어요. 왜?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확신을 가졌어. 주님이 날 안 버릴 거다. 그때에 주님이 다윗에게 보여준 게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보이시리니. 이것이 2019년도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고 컨셉이고 목사님 설교의 핵심이에요. 나는 2019년도에 저 설교를 하려고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붙잡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받자. 내가 오늘부터 그 설교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주님을 모시면서 확신했습니다. 나를 안 버리실 거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이거 죽을 상황인데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줄 거다. 이걸 믿었어요. 주님을 모시는 자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버려두지 않습니다. 뭘 하시겠어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죽었으면 살려내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설교할 때 이걸 가지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은 실패했다, 죽었다, 저 사람 회복 못한다, 회생 불가. 천만에 살아나잖아요. 이상민 씨를 TV에 많이 보잖아요. 이게 빚쟁이, 그렇죠? 빚쟁이. 그래서 많은 PD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 기사에 보니까 몇 년 전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수십억의 빚이 또 있더라는 거야. 자기도 몰랐대. 그래서 방송국에 차 들어오는 거 보고 이런 빚이 내게 있었나. 40몇 억짜리. 근데 그걸 열심히 갚아가고 있다 그랬대.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
그래서 그 채권자들이 이 사람 보고 고맙다 그런데요. 이상민 씨 고맙다. 왜? 파산 신청해버리면 채권자들이 이상민 씨한테 아무것도 못 받잖아, 이게. 파산 신청해버렸으니까. 그럼 자기는 홀가분한 거야, 이게.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갚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돈 빌려준 사람들이 이상민 보고 고맙다는 거예요. 네가 파산 신청 안 해가지고. 파산 신청하면 자기들도 손 털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고생은 하면서도 파산 신청 안 하니까 조금씩.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을 다 갚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는데 예수님 부활할 때에 시편 16편 이 본문을 인용을 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회생의 길, 회복의 길, 살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큰 신앙의 교훈이 되어버려서요.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데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아주 친근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 버리셨어. 부활시켰어요. 우리가 회생하는 방법, 회복하는 방법, 부흥하는 방법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 될 게 아니에요.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모셔서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일치시켜서 여러분 생명의 기회, 살아나는 회복되는 고민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너무 기뻤어. 몸도 마음도 기쁘고 즐거웠어. 이런 멋진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양의 지하교회의 이 예배의 일들이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 북한의 이 다단계 이런 전략으로 성경도 들어가고 또 이 USB 이런 거 만들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막 들어가요.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그 생활도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와요. 근데 이런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공장에서 주일이 되었는데 공장에서 성도 몇이가 예배를 드렸어요. 뭐 성경책도 없잖아 이게. 그래서 어디에서 들었는 성경 구절 그걸 종이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서로 돌려가면서 자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들어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입만 뻥긋뻥긋하는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찬송을 불러.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눈 뜨고 입만 뻥긋뻥긋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는 서로 마주 보면서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작업반장이 뒤에 서 있었어요. 작업반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눈은 크게 뜨고 입만 뻥긋 뭐 이렇게 고개도 몸도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뭔가 진지한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동무들 뭐 하고 있어? 야 이거 어떻게 하겠지? 그 가운데 어떤 처녀가 대담하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독보회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뭐 공산당 뭐 외워야 될 거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외우고 계세요. 동무들에게 와서 같이 하세요. 하시라고야. 이렇게. 작업반장이 자기가 뭐 그 독보회 하는데 자기가 뭐 그 앉아있으니 뭐 지겹고 뭐 이게 뭐 말도 안 하니까 뭔 소리 하는지. 응? 그랬다가 당신네들끼리 하라고 하고 자기는 가버렸대. 그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16편 11절을 적어놨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얼마나 기뻤겠어. 죽을 뻔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거, 베드로가 바울이 경험한 거, 예수님이 경험한 거, 우리 새해에는 주님을 모시는 일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헌신해가지고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생명을 열어주시는 이런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